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회 보시는 형제님과 우리 제자 양육반이라고 그랬죠. 제자 양육반이 이 정도면 다른 팀들은 얼마나 더 잘하실까. 제가 뜨거워져가지고 옷을 벗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성경을 역대하 7장 14절을 열어주시고 너무 과분하게 제가 대접도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실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 이번 성도 집회를 통해서 주님이 남은 성도님들께 참 놀라운 이런 말씀을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제 드린 말씀 혹시 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자 형제님께서 다 힌트를 주셔가지고 알고 계시라고 보는데, 회개는 무엇이 아니라 무엇이다.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회개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다. 참된 회개는 마음의 깨달음뿐만 아니라 악한 길에서 떠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를 완전히 이렇게 바꾸고 변화하는 거다. 변화시키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우리 삶에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범하고 있는 어떤 잘못된 습관들,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고 주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어쨌든 한 가지씩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나는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리라고 믿고 축하를 드리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있어서 저도 또한 같이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을 맞게 되었고, 또 위에서 저도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혹시 이 말씀 암송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없으시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여기 내 이름, 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까?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정확하게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 그들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외우시면은 좀 더 쉽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장이죠. 근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늘 보좌로부터 시작해서 땅 아래까지 여행하도록 할 테니까 안전벨트 잘 매셔야 됩니다. 아셨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스스로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스스로. 우리가 남들에 의해서 내가 낮춰지는 것은 스스로가 아니고 억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또 솟아올라옵니다. 근데 내가 정말 깨닫고 자진해서 자원해서 스스로 낮춘 사람들은 그것이
평생 갈 수도 있고 또 오래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연약해서 낮춰졌다가도 또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 그럴지라도 스스로 낮춘 것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낮춘 것이지 그냥 타에 의해서 억지로 낮춰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인 낮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 말씀에 포인트를 맞춰서 한번 교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낮추다라고 하는 이 원어는 히브리어로 카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겸손이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은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 겸손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에서 말하는 겸손과는 수준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겸손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 겸손은 그냥 어떤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조금 낮은 사람, 조금 겸손한 사람 이런 정도고 인간 수준에서 비교해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수준 우리가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말, 낮추다고 하는 이런 말, 이 말씀은 그거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 중요하다. 이 부분이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 하나하나가 사실 우리가 평상시에 생각했던 그 단어의 의미들과는 상당히 다른 내용을 그런 어떤 뜻을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번 말씀 집회에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더 많이 감동이 되었고 또 교훈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굴복하다, 굴복하다 또는 자신을 복종시키다 또 자존심을 꺾다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낮추고라고 하는 단어, 카나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가, 이 교만과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는 상태라고 이렇게 좀 그 단어의 의미를 명명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또 실제로 삶에서 그렇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 이것이 낮추다의 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어제 이제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떠나는 것 자체가 스스로 낮춰졌을 때에 떠날 수 있지 낮아지지 않으면 그것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떠날 수도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낮춘다 하는 것은 아주 굉장한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에서 이것부터 첫걸음으로 생각하고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첫째로 변망하지 않고요. 내 기준을 내려놓으며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 스스로 낮아짐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작정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제 낮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기도하여. 여기서 말하는 기도하여도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라, 뭐 기도하자 이렇게 할 때 주로 기도하자고 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죠?
하나님께 뭘 달라고 요구하는 거. 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예? 우리 자녀 어디 합격하게 해주세요. 직장 취업하게 해주세요. 이런 여러 가지 기도를 하죠. 구하는 기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기도는 그런 수준의 기도가 아닙니다. 원어상으로 보면 팔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재하다, 개입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그 관계를 세우는 행위,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것, 이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판단하고 생각해보고 그 앞에 내 자신이 서는 행위, 이것을 가리켜서 팔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기도하여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하여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고 이렇게 돌이키려고 한다면 그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를 깨닫고 스스로 낮추어서 자발적으로 낮추어서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그와 같은 데에서 돌이킬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전적으로 구할 수 있다.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다. 그렇게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또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순서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부터 하나님이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들을 고치시고 그 다음에 그 땅을 고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한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다는 단순한 어떤 요청이 아니라 간절히 하나님께 호소하는 그런 행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참된 기도는 자기 스스로 낮아짐이 되었을 때에 참된 기도가 시작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기도하여는 겸손과 기도가 낮아짐과 기도가 분리될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없는 기도는 형식에 불과하지만 낮아짐 후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왕입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 그 자리에 그 왕좌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혹시 우리 앉아 있는 마음의 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앉아 계시나요? 이제 주님이 내 마음에 앉아 계시면 그것으로 족하죠. 그분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내가 그분을 무시하지 않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겸손한 그분의 이 겸손의 왕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걸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제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이제 아까 제가 이 보통 일반적인 겸손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겸손을 우리가 보기에 앞서서 그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의 단어가 뭘까요? 남원도 역시 좀 양반도시여가지고 답변을 잘 안 하시는군요. 겸손의 반대말이 틀려도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기 있게 답변하시면 강사가 당황하지 않습니다. 겸손의 반대가 교만인데 먼저 이 교만이 어떤 것인가 한번 잠깐 이렇게 살펴보고 다시 겸손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6장 16절
6장 16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여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두를 우리 같은 죄인들도 사랑하시던데 미워하시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럼 하나님이신가? 이렇게 나름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나는 도대체 이것은 싫다. 이것만큼은 싫다. 내가 다 사랑하지만 이것은 싫다. 이렇게 여기시는 것. 이것이 67가지가 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이라고 했어요. 여기 다 우리 몸의 인체의 어떤 다 기관들을 하나씩 이렇게 물고 있죠. 네. 앞에 보면 교만한 눈, 거짓된 혀, 그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조금 중복된 표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네, 이것만 우리가 잘 생각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마음에 두시면 좋겠고, 오늘은 이 말씀을 다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 첫 번째 이 교만한 눈, 요것만 한번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과 교만한 눈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르죠. 교만은 교만이고 교만한 눈은 교만한 눈이잖아요. 눈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교만과 교만한 눈은 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 뭐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정의해 보면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이게 교만이에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나는 얼마든지 살 수 있어. 이건 교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자기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는 태도. 이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과 견주겠다. 누군가 생각이 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이제는 위에 서려고 하는 마음. 견주는 것보다 더 지나서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교만의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는 마음. 두 번째, 하나님과 견주겠다. 하나님과 같이 비교하겠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겠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대명사가 누구죠? 루시퍼, 사탄, 타락한 천사. 그게 이제 이사야서 14장 14절, 14, 14 외우기 쉽죠? 이 말씀 외워주세요. 내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늘 북극에 올라서 좌정하리라. 이 사탄이 아주 그냥 기가 찼죠. 교만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려 찍혀가지고 이 공중에, 그는 발 디딜 땅도 없었어요. 공중에 배회하면서 방황하는 이러한 유리하는 별과 같은 이러한 존재로 전락했죠. 우리가 교만하면 이와 같은 벌을 받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사실은 예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됐지.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내 마음 끌리는 대로 살면 됐지. 이런 것이 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마음이고, 하나님과 견주겠다는 마음이고,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에 내가 있는 것. 내 마음 안에 빈 의자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그 자리를 내가 차고 앉아있는 것과 같은 이러한 것이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의 눈, 교만한 눈이라고 했는데 눈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눈이 어떤 역할을 하나요? 보는 거 하죠. 보는 거. 근데 이 눈을 보면요. 한번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눈 보세요. 다른 데 말고 눈 보세요. 눈을 보시면은 보여요? 뭐가 보여요? 아, 그래요? 대단한 눈을 가지고 계세요. 예, 그 사람의 마음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은 마음의 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사람을 보면, 눈을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마음이 어떻다. 눈을 보면 선하다, 악하다가 드러나잖아요. 근데 막 흘기는 눈, 주님 흘기는 눈 뭐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눈도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참 선하게 생겼잖아요. 제 눈을 보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강사를 좀 높여줄 줄 알아요. 이렇게 우리가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고 눈을 통해서 이 마음의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눈 시선을 그 눈초리를 감출 수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눈. 벌써 사람이 교만하면 그 눈으로 그것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 내면적인 것이라고 하면 교만한 눈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것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출된 것을 말한다고. 그래서 교만은 씨앗이고 교만한 눈은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또 교만이 죄의 뿌리라고 한다면 교만한 눈은 교만의 열매로 나타난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참 그 사람들을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 남편, 내 아내, 또 교회 성도들, 교회 또 장로들, 장로들이 왜 그러지? 왜 그렇게 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한 것에 대해서 좀 남은 성도님들은 뭐 그런 게 없겠지만, 그런 분이 안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그런 분들이 계시면 참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과 같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루시퍼와 같은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루시퍼와 관계를 끊었잖아요. 근데 다시 그의 손아귀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가 지시하는 대로, 그가 말하는 대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누구의 종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과거의 삶이 루시퍼를 얼마나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까, 우리가. 지나간 시대가 족하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그 지긋지긋한 루시퍼, 죄를 지켜야 하는 원흉, 이 루시퍼를 더 이상 기쁘게 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놓으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늘 판단하려는 태도나 그런 성향을 가지면 판단할 것이 보이게 되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들을 볼 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볼 때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있을 때는 뭔가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그럴 수도 있지. 예. 그럴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보면 아닌 게 아니라 그렇구나 라고 답이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여김을 가지고 그를 이해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우리가 좀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너도 동일한 것을 가지고 너가 판단받을 줄을 너 기억하라, 잊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남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다림줄이 하나님께 있잖아요. 내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내 기준을 가지고 그 판단하는 이 자체가 교만이다. 네, 그래서 교만은 잠언 16장 18절에서 패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길잡이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잘 아시죠? 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대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들에게 그냥 넌 나 무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대적하겠다는 겁니다. 대적하겠다. 하나님이 내 반대편에 서 계시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 나하고 반대편에 나를 대적하는 그런 입장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서운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스스로 낮추는 사람. 스스로 낮추는 사람. 그래서 겸손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겸손한 사람인지 내가 겸손한 사람인지 교만한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보는 것을 한번 세 가지만 말씀해 볼게요. 자, 무시당하면 참을 수가 없다. 사람들한테 내가 무시당하면 참을 수가 없다. 그런 분 계세요? 이게 교만한 거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인정받지 못하면 불편하다. 좀 인정해주면 좋은데 인정받고 싶은데 인정하지질 않아. 그러면은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좀 추앙받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내 판단을 더 믿는다. 네. 이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 생각을 주장하는 태도, 이것은 교만에서 출발합니다. 어떤 성도들과 의견이 서로 틀려서 이렇게 달라서 대립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의견들을 막 이렇게 냈는데 나하고 좀 달라. 그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분명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아. 주장하죠?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겼다. 내가 이기면 뭐가 나오는데요? 내가 이기면 뭐가 내가 뭐 유익이 되고 뭐가 좋은데 좀 이겼다고 그것이 나에게 무슨 큰 유익이 되는데 그냥 져주면 어때? 아무리 내가 옳다 할지라도 형제님 듣고 보니까 형제님 생각이 옳을 것 같네요. 형제님 생각이 좀 들어보니까 그럴 것 같네요. 그냥 인정해주면 됐지. 그러면 나중에 가서 또 정상적으로 이제 자기가 잘못되고 내가 옳았다는 것을 이제 그 형제님이 또 알아 깨닫게 돼. 그럼 그때 와서 아니 생각해 봤는데요. 내 생각이 잘못됐고 형제님 생각이 옳을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제대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한 거고 그럴 때 얼마나 서로 그래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참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서로 마음 상하지 않고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끝까지 자기 주장 내세우면 결과적으로 형제들 사이를 나누게 되고 갈라놓게 되고 형제 사이를 이가 나는 자. 이건 조금 다른 의미가 되겠지만은 어쨌든 성도가 나눠지고 갈라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겸손한 사람은 형제님 생각이 옳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다. 겸손은 자신을 낮추는 연기가 아닙니다. 막 연기로 그냥 이렇게 제가 방금 형제님 생각 옳을 수 있네요. 옳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래서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이러한 진정한 깨달음에서 스스로 낮추는 이것이 진짜 겸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이 시간에 겸손의 모분을 보이신 겸손의 왕 우리 주님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만에 대해서만 많이 연구해봐야 좋을 게 없어요. 겸손을 연구해야 돼. 그렇죠?
예. 뭐 조폐공사에 있는 사람들이 위조지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위조지폐를 구분할 수 있느냐? 걔니까 위조지폐를 막 하려고 하니까 또 다른 위조지폐가 나오는 거야. 위조지폐 연구해가지고는 안 돼.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지폐를 연구하면 위조지폐는 다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겸손을 많이 연구하면 겸손 아닌 것은 자동적으로 구분이 돼. 오늘 겸손에 대해서 연구합시다. 겸손한 분의 대명사가 누구죠? 예. 아유, 형제님,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이시죠? 예, 사람이셔요. 예수님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셔. 그러니까 꼭 사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는 마시고, 그러나 우리 사람 가운데서 정말 겸손한 사람을 찾아볼 수 있었나요? 우리 중에 누가 겸손하십니까? 남원에서 누가 제일 겸손하십니까? 한번 지적해 보세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자매님이 겸손합니다. 우리 남원교회에서. 아무도 없으시네. 겸손하지 않은 모양인데요. 오늘은 양반이라고 하는 옷을 좀 벗읍시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이 겸손한 분의 대명사입니다. 그분은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자기를 비어.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2장 6절 7절 한번 봅시다. 이 장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우선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웠다는 말이 참 중요한. 그래서 오늘 주님의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첫 번째, 주님은 자기를 비우신 겸손이다. 이렇게 명명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비웠습니다. 여러분, 비운다고 하는 것이요,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아요. 자기를 비우신 분 계십니까? 자기 비우는 거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셨다. 이게 겸손의 시작입니다. 우리 삼위일체 교리 잘 아시죠? 삼위일체 교리 잘 아시죠? 근데 그 설명을 하면 잘 설명 못하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리의 이 인간의 두뇌로는 100% 그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설명할 수도 없어요. 너무나 신비에 쌓여져 있는 진리예요. 근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제가 여기서 오늘 뭐 그것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삼위일체 교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신비로움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를 다 깨달으면요, 다 깨달을 수 없겠지만 어느 정도 깨달으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삼위일체 교리는 첫째로 섬김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섬기셨는지. 그렇죠? 그분은 하나님은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셔야지. 하나님을 섬기시지. 그 하나님을 섬기시는 것은 당연할지 모르겠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나중에 뒤에 보겠지만 누구까지 섬겼어요? 우리까지 섬기셨다. 우리를. 우리 같은 이러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섬기셨어.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고 씻기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라.
섬김의 원리가 삼위일체 교리 안에 있어요.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셨죠. 순종의 원리가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세요. 어저께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살리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 혼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 자기 권리나 이 모든 것을 예배를 다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어떤 마음을 생각을 했다면, 주님이 생각하셨다면 쉽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제가 지금 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니까 또 그것이 좀 이상하다, 좀 그럴 수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한번 인간적인 생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그분을 의심한다면, 하나님을 의심한다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권리를 맡기셨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살리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아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이 순종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성도를 통해서, 저 장로 형제님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도하는 저 형제님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리더를 통해서, 아니면 남편을 통해서, 내 마음에 안 들을지 몰라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나는 그것이 내 생각과 틀리다 할지라도 거기서 순종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그 남편이나 그 형제님에 대한, 또 그 장로 형제님들에 대해서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르마를 타시겠다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는 것이 내 생각과 달라.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해가지고서 자꾸 거기 브레이크를 걸고 자꾸 이렇게 하면은 안 나가는 거예요. 자동차가 나가야잖아요. 안 나가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같은 온전한 순종이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는 온전한 순종의 원리가 들어있다. 뭐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 다음에 비움의 원리가 있다.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요, 자기를 비운 사람만이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다 비웠다 그러지. 말씀이 그랬잖아요. 다 비웠다. 그 다음에 비움의 원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가 있어요.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주님, 하나님 참으실 수가 없었어요.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가 없는 그러한 주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들을 위해서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죽게 버려주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깨닫고 있느냐는 거지. 이 사랑의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더군다나 사랑을 선서하고 결혼을 했으면은 그래도 잘 살아야지, 사랑하면서 살아야지. 왜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선서까지 했으면서 왜 티격태격 싸우고 얼마 못 가서 이혼하고 이렇게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사랑의 원리를 배웠다고 하면 정말 주님과 같이는 못할 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사랑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말로만 사랑할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에서 녹아지도록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봉사하고, 강건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성도들을 그렇게 안아주고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삼위일체 교리 가운데 연합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한 분이시죠. 근데 세 분이시죠. 한 분이면서 세 분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때때로는 하나님 한 분이시다 말씀하시고,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세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도 그 틀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이요?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무슨 말이야? 어폐가 있다, 이율배반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율배반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연합이라고 하는 것에 이 오묘함이야, 심려막측함이에요. 이게 삼위일체를 깨달으면요, 우리는 연합의 원리를 깨달은 거예요. 서로 달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령님이 아니지만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도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으로서 서로 한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서도 각각 자기 위치를 가지고 있고 서로 하나처럼 행하시고, 인간들 때문에 하나님이 셋으로 나눠지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건데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하나님이 본체여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인간을 구속하기 위해서,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시간이 자꾸 가가지고 제가 그러는데,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해요. 삼위일체의 교리를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이 부분이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덜 수 있습니다만은, 물론 나무는 안 그리라고 믿어요. 근데 이 부분 정말 중요한 원리가 이 안에 들어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합니다. 본래 낮은 사람이 낮아지는 것은 겸손일까요? 애초부터 낮은 사람이 낮아지면 겸손이냐고. 그거 그냥 당연한 거죠. 예. 애초부터 종인 사람이 자기를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겸손인가요? 겸손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표현인 거예요. 그렇죠? 예. 진짜로 겸손한 것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 스스로 자기를 비우신 것, 이것이 진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다. 주님밖에는 겸손의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 비운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비워보셨습니까? 비웠다고 하니까 오늘 제가 컵 한 잔 다 마시고 비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비운다는 표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비워보셨습니까? 여러분, 왕이 거지가 되는 것이 쉬운 일인가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왕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 다 벗고 거지가 된다? 이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종이 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주님 주인님이시지만 종이 되셨잖아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 쉬운 일인가요? 물론 주님을 피조물이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참 놀라운 원리가 거기 안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부부싸움이 왜 일어나요? 부부싸움 왜 일어나죠?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싸우나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비우지 않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나는 그래도 당신보다 나아 하면서 나를 무시하지 마, 이렇게 하면서 싸움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한테 다 무시당하면서도 거기서 할 말을 못하면서 남편, 아내가 뭔 말하면은 나 무시하지 마. 당신까지 나 무시하면 내가 어떻게 해? 당신보다는 나아 내가. 이렇게 하면서 부부싸움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아내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나 같은 사람한테, 못난 사람한테 내가 뭐 가진 재물이 있어, 많이 무슨 뭔 지식을 많이 알아가지고, 우리 뭐 김종만 이제 유능한 뭐 강사님이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내가
아무 뭐 드러낼 것도 없고 아무 자격도 없고 모르는 게 한데 나 같은 사람한테 시집 와가지고 잘 나가는 사람한테 시집 갔으면 얼마나 행복하게 살 건데 나 같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있다 이 생각이 들으니까 측은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가 양반 같은 사람 그런 태도를 버리고 전주 양반이잖아요. 네, 허씨 왕족입니다. 가야구 김수로 왕의 후손이에요. 왕족인데 이거 버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앞치마를 두릅니다.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짓고 이런 일 해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싸우는 일이 적어집니다. 안 싸울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측은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부부간에 측은지심을 가져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은 링컨의 분노조절법 한 가지만 좀 팁으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링컨이 어떤 사람이 부부도 그렇고 뭐 다른 사람한테도 그렇고 이거 막 굉장히 자기에게 어려움을 끼치고 막 문제가 붙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막 같이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막 같이 싸우기는 막 힘드니까 어떻게 합니까? 막 그 싸움이 이렇게 일어나기 전에 분노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자기 혼자 가가지고 서재에 가서 막 편지를 써. 그 사람한테 막 욕을 바락바락 하면서 막 편지를 쓰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막 편지를 막 써가지고 우체통에 붙였을까요? 안 붙이고 아까 이제 그렇게 하고 써놓고는 막 읽어봐. 막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어느 날 이제 분노가 가라앉아. 그러면 이게 찢어. 네, 찢어. 안 붙이고 찢어. 이게 분노 조절법. 이거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이나 아내는 몰라. 그렇죠? 근데 막 그 사람은 다 했어. 막 퍼부었어. 막 이렇게. 예, 그래서 말없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일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이지 뭐 우리가 왜요? 하나님이십니까? 인간이니까 인간적인 방법도 사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자, 자기 비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어로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첫째로 비우다. 에케노센, 비우다.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의 뜻이 비우다, 무효화하다. 아무런 효과를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 거죠. 무효하다. 세 번째,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로 만들다, 낮추다, 내려놓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케노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서 비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권리와 영광을 이렇게 내려놓았다는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이 안 되신 것이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신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내려오셨어도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안 되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영광과 그 권리를 내려놓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신성과 어떤 하나님 되심을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종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비워 높음을 내려놓고 낮아짐을, 권리를 포기하고 순종함을, 영광을 감추고 종이 되심을 의미하는 이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자기를 낮추어 철저히 순종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의 겸손,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은 모든 면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동의가 되시나요? 예. 그 자기를 비운 사람은요, 무엇을 주어도 감사해요. 교만한 사람은 하찮은 것 주면, 에이, 내가 그런 선물, 그런 거 내가 받을 사람이야? 뭐,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런 걸 나한테 줘? 교만한 거죠. 근데 거지는요, 막 사탕 하나 개 줘도 막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비운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 낮아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기를 비운 사람은 무엇을 줘도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래도 감사, 안 그래도 감사. 예, 이런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누워도 감사. 그 다음에 뭐죠? 예, 죽어도 감사. 예. 주셔도 감사, 안 주셔도 감사, 가져가도 감사, 감사가 입에 붙은 사람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오늘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불평이 사라집니다.
불평을 없애려고 하지 마세요. 불평 없애려고 하면 불평이 더 나와요. 감사하다 보면 불평이 사라져요. 이게 풍선 효과입니다. 어차피 용량은 똑같아요. 이쪽을 꽉 잡으면 이쪽으로 푹 나오고 이쪽 꽉 잡으면 이쪽으로 푹 나와요. 감사를 많이 하다 보면 불평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풍선 효과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오늘 또 성도님들이 막 밥을 사주고 막 옛날 커경제님이 한국에 선교사로 커경제님이 저희 오셔가지고 식사를 대접해드렸는데 잘 대접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성도님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 오늘 남은 성도님들이 저를 죽이려고 아재 개그 한번 했습니다. 예. 두 번째, 첫 번째가 자기를 비우신 겸손이고 두 번째가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입니다.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 주님은 왕궁이 아닌 마국간에 나셨잖아요. 주님은 평범한 목수의 가정에서 성장하셨잖아요. 주님은 삶은 가난하고 멸시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잖아요. 주님은 이와 같이 하셨어요. 한 번도 주님은 왕궁을 좀 탐내거나 한 번이라도 나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 어떻게 내가 정말 가야 할 자리가 거긴데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일부러 낮은 환경을 선택하셨어요. 스스로 선택하신 거예요. 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겸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의도적으로 겸손하셨어요. 그것은 꾸며낸 겸손과는 달라요. 가장한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가장한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기는 스스로 겸손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의 겸손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선택이셨다는 사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은 낮아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선택하셨다. 우리 주님은. 그래서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찬송가 304장에 이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낮아지면 선택입니다. 낮아지면 선택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낮아지기로 작정하고 선택하시고 낮아져야만 낮아지는 거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자연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낮아진다 그게 아니는 거예요. 낮아지기 바랍니다.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낮아짐은 선택이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간다 할지라도 주님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죠? 주님 어디까지 내려가셨는데? 예, 땅 아래까지 내려가셨어요. 주님 땅 아래까지 내려가면 우리 땅 아래까지 내려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 주님나라 가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세 번째, 섬김으로 나타난 겸손. 섬김으로 나타난 겸손. 주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은 섬기셨어요.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오잖아요. 주님은 내가 선생으로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예, 섬기시는 것. 우리 남은 성도님들 참 섬기시는 거 오늘 잘하시더라고요. 나 괜히 왔네. 다 잘하고 계시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정말 잘하시기 때문에 주마가편 달리는 말에 채찍질이라고 제가 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주님은 섬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섬기는 자는 어떻게 자세를 취하죠? 무릎을 꿇으셔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만 섬길 수 있어요. 제자들이 발을 씻는데 서가지고서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왕을 들고 발을 올리고 해야 하잖아요. 낮아서 무릎을 꿇어야만 제자들의 이 발을 담그고 앉아서 있는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 있잖아요. 섬기는 사람은 정말 무릎 꿇고 낮아지는 사람이 섬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 발치에 내려갔을 때에 섬길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마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권위를 내려놓는 것,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섬기는 것,
겸손은 태도가 아니라 행동이다. 말로만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말로는 누가 못해요. 행동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우리의 겸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모욕과 침뱉음, 뺨 맞으심을 참으신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은 모욕을 받고, 우리 완도 성도님의 말 빌리면 목욕을 받고 모욕을 받고 침뱉음을 받고 뺨 맞음을 참으신 겸손이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잖아요. 주님은 정말 많은 곤욕을 치렀어요. 여러분, 곤욕을 치르다는 말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말이죠.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이 말로 막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 뛰어내려봐. 그리고 우리들 또 구원해줘봐. 이렇게 말하면서 저가 하나님이 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실 걸 뭐 껄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모욕을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침을 탁 뱉으면서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 사람을 모욕감을 주는 것이 침뱉음이잖아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누구에게 침뱉음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여기 뺨 맞으심, 주님 뺨 맞았잖아요. 누가 와가지고 내 뺨을 내리쳤어요. 가만히 이쪽 뺨도 좀 때려줘. 이렇게 할 수 계셔요? 주님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오른뺨 치고도 왼뺨도 돌려대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이고, 왼뺨 돌리는 거 그만두고 막 왜 때리냐고, 내가 무슨 잘못했길래 때리냐고, 네가 뭐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우리 주님은 뺨을 맞으시면서도 입을 다무셨어요.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욕을 당하셨습니다.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뺨을 맞으셨습니다. 주님이 억울하셨겠죠. 억울하셨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할 말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아니죠. 아니죠. 참으신 거야. 말고의 귀를 자른 제자가 있었어요. 말고의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그 말고의 귀를 칼을 뽑아가지고 잘라버렸어요. 얼마나 성질이 급한 제자였던가 봐요. 자존심 때문에 그랬는지 그 사람의 어떤 좀 입장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름은 아마 안 밝혀가지고 저도 이 이름을 못 밝힙니다. 근데 안다고 해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누군가 주님이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 말고의 귀를 잘라버렸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것까지 참으라. 검을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칼을 집에 꽂으라. 그러니까 막 꼬리를 감춰서 칼을 집에 꽂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라.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주님이 이것까지 참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주님이 뺨 맞으면서 침뱉음 당하면서 모욕을 당하면서 한마디라도 내가 왜 뺨 맞을 사람이냐, 왜 내 뺨을 치느냐 한마디라도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사단이 기뻐할 일이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실 참을 수 있는 거 우리가 참을 수 있기가 쉬워요.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다면 우리가 참을 수 있지. 나는 저 사람이랑 저 사람이랑 나랑 별반 없잖아요. 그리고 나는 잘못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죄진 사람들이잖아요. 죄인들이잖아. 죄인이 죄인 때리는데 참아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죄 없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가지신 분이 창조주이신 분이신데 그분이 참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참는 것과 달라. 차원이 달라요. 그런 참으심이라고요.
내가 12군단 되는 저 하늘의 천사들을 데려다가 이 사람들을 칠 것 같으면,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지만,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겠느냐? 하나님께 성경에 하신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할 수 있어. 할 수 있지만 참지 않으면 그렇게 안 되냐?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인 거죠. 시간 관계상 지나가겠습니다. 5번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겸손. 십자가에서 완성된 겸손. 첫 번째, 무슨 겸손이었죠? 자기를 비우신 겸손. 두 번째가 낮은 자리로 오신 겸손. 세 번째가 섬기름으로 나타난 겸손. 네 번째, 모욕과 침뱉음, 뺨맞음의 겸손. 5번째, 십자가에서 완성된 겸손. 우리 주님의 겸손은 결과적으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아까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겸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것으로 주님은 완성된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 십자가에서 죽음. 그냥 이게 어떻게 뭐 다른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그럴 수 있지만은, 이건 십자가는 가장 지긋지긋한 이 사형수들, 아주 큰 흉악범들, 이런 사람들만 매달려 죽이는 십자가 형틀이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와 같은 사람으로 그런 흉악범처럼 주님이 죽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우리는 십자가에 죽기까지는 안 할지라도 그냥 죽기라도 해야지. 우리가 우리 주님의 겸손을 우리가 흉내낼 수는 없지만, 그대로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죽어야 한다. 이게 겸손의 절정입니다. 겸손은 자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래서 6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이 되겠습니다. 겸손의 본질입니다. 예수님의 겸손은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나타났다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삼위일체 교리 말씀드리면서 이 절대적인 순종, 복종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주님은 복종하지 않았어요. 순종했어요. 즐겨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주님 마음에 넘쳐났던 것이죠.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쁘시다. 아버지께서 기쁘시다. 우리 주님은 즐겨 순종하셨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억지로 복종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정말 참다운 순종은 그런 순종인 거예요. 그냥 하고 싶어서 저분이 기뻐하실 것을 생각하고 내가 순종하는 거야. 그게 참다운 순종인 거예요. 정리하면 예수님의 삶은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겸손이에요. 온전한 순종.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자, 이제 6가지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자신을 비우는 겸손,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겸손, 섬기는 겸손, 모욕을 참는 겸손, 십자가까지 순종한 겸손, 하나님께 대한 절대 순종,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삶. 이것이 우리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완전히 내려놓는 것.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이와 같은 섬김과 순종, 비움, 이런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도 내 자리를 붙잡고 있는가? 내 자리를 지키려고 버티고 있느냐? 그 말이죠. 두 번째, 나는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고 있는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섬기는 사람, 섬기고 있습니까? 그런 분 안 계시겠죠? 나는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는가? 결론적으로 이 겸손의 왕 앞에 자존심을 내려놓고 항복하면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하고 다시금 겸손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거창한 데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막 주님이 막 자기를 비우시고 하늘에서부터 막 땅 아래까지 막 이렇게 내려가신 겸손처럼 우리가 한 번에 우리가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은 작은 것부터, 작은 선택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실천할 때 작은 선택이 모아져 가지고 큰 선택이 되고, 작은 겸손이 모아져 가지고 큰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을 몇 가지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이제 식당에 가서 성도님들로부터 많이 대접을 영숭하게 받았습니다만은, 식당에 우리가 자주 가잖아요. 성도님들과 같이 갔을 때에 우리가 식당에 앉을 때에 이 수저저분이 있는 데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는 문이 있는 데나 바깥쪽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충분히 자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저도 놔드리고, 물도 따라드리고, 저분도 놔드리고, 그 다음에 물수건도 놔드리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화장지 티슈도 하나씩 빼서 놔드리고, 멀리 있으면 달라고 소리도 못하고 앉아서 그냥 하잖아요. 내가 하나 빼드리고. 내가 너무나 사소한 것들 말씀드리나요? 사소한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식사비까지 되면 금상첨화죠. 자, 두 번째,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다른 사람이 먼저 가도록 양보하십시오. 그럼 사고도 안 나고요. 정말 안전운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얼마나 기쁘겠어요. 행복하겠어요. 저 사람이 나를 추월하지 않고 내가 먼저 가도록 양보해 주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네. 인격적인 사람이네. 참 된 사람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내 편함보다 다른 사람의 편함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동할 때, 운전할 때 양보운전하고, 엘리베이터 탈 때 먼저, 나중에 타는 것이 중요한 건 아닌데, 타서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버튼 눌러주고, 이렇게 내리는 사람 다 내릴 때까지 문 잡아주고, 그랬더니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여기는 놔도 돼요. 자동으로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 다 나갈 때까지 안 다친다는 거지. 그렇습니다. 참 나무는 엘리베이터도 좋아요. 그래서 주차하기 좋은 곳에 내가 차를 받치면 다른 사람은 멀리 받치고 와야 돼요. 어느 날 제가 이것을 깨달았어요. 저는 이제 예배당 앞에다 차를 주차를 항상 늘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이 교회 목사님 자리다. 이거 안 받쳐요. 그래서 늘 저 받치고 있는데 저 멀리 강진에서 오는 자매님이 계세요. 어린아이들 둘을 데리고 와요. 짐이 막 먼지 막 한 짐이에요. 아이들 둘이에요. 어쩔 때는 남편이 이제 직장일 때문에 비번이 아니기 때문에 못 올 때도 있어요. 그러면은 혼자 오면 그걸 멀리다 받쳐놓고 그럼 다 들고 오려면 힘들어요. 그것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실수했다. 그래서 자매님 오실 때쯤 되면은 내 차를 빼놓고 거기에다가 받칠 수 있도록 배려를 하자. 남원도 주차장이 사실 좀 열악하다. 다 좋은데 주차장 문제가 좀 그렇더만 아닌가? 왜냐하면 자녀들, 어린아이들이 있는 그런 자매님들 아니면 노성도님들 차 가까운 데 받칠 수 있도록 하고, 젊은 분들이나 그런 없는 분들은 멀리 좀 받치시고 오셨어요. 일찍 오셔가지고 주차 안내해드리고, 또 여러 가지 청소도 하고, 정리정돈도 하고, 찬송가도 갖다가 놔드리기도 하고, 이런 섬김들. 그냥 시간 딱 떠가지고서 오지 마시고. 이게 섬김.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정석이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막 이거 청하고 하는데, 자꾸 이름 거론해서 죄송해요. 근데 이제, 좋은 자매님 만날 수 있어요. 저는 김경호 형제님 말씀 가운데, 이건 여기 없는 말씀인데, 김경호 형제님 말씀 가운데 월음이라고 하는, 아십니까? 월음? 모르시는 것 같아. 쉽게 말하면 성경의 마태복음에 골방이 있어요. 골방이 뭐예요? 먹을 것 갖다가 막 감춰놓는 방이 골방인가요? 기도의 방이잖아요. 월음은 전쟁 당시나 이럴 때 작전 기획실이에요. 작전을 짜는 거기에서 모든 전쟁의 승패가 갈라져요. 이게 월음이에요. 전쟁의 전쟁방. 월음이 실제로 월음이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이 월음을 뭐라고 했는데 영적으로 월음은 뭐냐? 우리의 기도방이에요. 기도방. 주님이 이 월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성취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이러한 역사를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각각 워룸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큰 방이 필요 없어요. 조그마한 방, 나 혼자 들어갈 수 있는 방. 그 영화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그리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는 성도가 있거나 또는 이웃 사람들이 있거나 하면 그 짐도 들어다 드리고 이런 모범 이거 필요하죠. 자, 세 번째 가정에서의 섬김입니다. 예,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장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참 겸손하고 잘 대해주면서 자기의 남편, 자기 아내에게는 그렇게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부부가 가장 중요해요. 가정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중요합니까? 참 이건 뭐 꿩이 먼저냐 닭이 먼저 아니 알이 먼저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건데 정말 가정이 세워져서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되어졌을 때 그 가정들이 모여진 게 교회예요. 그럼 교회보다 가정이 더 중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가 2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가정이 그만큼 중요한데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그만큼 중요한 게 부부간에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요. 애초에 제일 먼저 하나님 만드신 게 가정이에요. 그렇죠? 가장 먼저 만드신 제도가 가정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니까. 가장 중요한 게 가정이라고. 책망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부드럽게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갑자기 확 올라오면 막 팍 쏘죠? 쏘잖아요. 그러지 말고 책망하기 전에 한 번 더 부드럽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하기 싫어하는 것 그걸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설거지, 청소하는 거 눈치 보지 말고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감사하다 먼저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의 섬김입니다. 보이는 자리보다 필요한 자리에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을 좀 드렸죠? 엘리베이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면은 봉사하는 거, 보이지 않는 데서 봉사하고 섬기는 거 이거 참 선택해야 할 일이죠. 우리가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인데 다른 사람이 누가 하겠지. 나는 맡았으니까 한다. 이런 것보다 자원함으로 하는 것이 행복하고 상이 됩니다. 자, 다섯 번째 말과 태도의 섬김입니다. 겸손은 말에서 드러나죠. 대화할 때 끝까지 들어주는 것. 전문용어로 경청이죠. 상대방의 말을 끊지 말고 눈을 보면서 웃으면서 말하기. 인정받으려 하기보다 인정해 주는 것. 매일 한 가지씩 칭찬하기. 그러면 눈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하나님 앞에서의 섬김입니다. 겸손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서 시작을 하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한 가지라도 감사드리기. 여러 가지 감사하시겠지만 한 가지 이상이라도 꼭 감사하고 감사 제목을 찾아서 노트하고 감사 노트 작성을 하고 매일 한 가지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세 가지. 제가 지금 요즘 이번에 말씀 시간에 계속 세 가지씩 말씀드리잖아요. 살펴볼 거 세 가지, 뭐 점검해 볼 거 세 가지, 뭐 이런 거 세 가지 하는데 매일 세 가지 감사 제목을 써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 여러분, 겸손의 실천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람이 작은 자리에서 작은 선택으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높아지려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낮아져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 것인가? 겸손, 선택해야 합니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